오늘은 권능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교육자 교구장님들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진행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 훈련도 받고, 그리고 전도 소그룹을 개척해서 그곳에서 3일 동안 어린이들 같은 장소에서 계속 만나면서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모이는 소그룹 개척운동, 그 3일 클럽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 거점 지역을 삼고 그렇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도 참여하고 또 역곡에 있는 교회에서도 참여하고, 그래서 주로 부천에 있는 한 3곳 정도에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덥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문진 선교 한 번 더 갔다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저기 손에 뭐가 들려 있죠? 저기 딱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접으면은 색이 변해요. 처음에는 동그란 노란색이 나왔다가 까만색 하트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십자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얀색이 나오고 그렇게 변해요. 딱지를 이렇게 보여주면 그 이름이 복음딱지입니다. 복음딱지. 단어 어감은 좀 좋지 않은데 저걸로 친구들한테 지금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처음에 전도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해림교회에서 나온 아무개 선생님인데 혹시 너 복음딱지에 대해서 들어본 일 있니? 없어요. 그러면 한번 시간이 있을까? 강제로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의사를. 그래서 그렇게 의사를 물어보고, 저기 지금 그네 타는 애들도 잡혀갖고 지금 한참 그네 타고 있는데 이렇게 접근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증거한 다음에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에 우리 3일 클럽이 모이는데 암흑의 공원으로 나오지 않겠니? 그 다음 네, 그러면 이렇게 공원에서, 저 인도가 아니에요. 지금 인도 같잖아요. 인도가 아니에요. 인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강남 놀이터인데 거기서 지금 저기에서 있습니다. 애들이 있죠? 저기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3일 동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노아 할아버지 얘기도 하고 오네시모 얘기도 하고, 근데 그 내용 중에 항상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시작 게임을 해요.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는 노래, 찬송을 부릅니다. 복음 찬송을 이렇게 불러요. 지금 찬송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암송도 합니다. 성경 암송. 그리고 말씀 증거하고 복습 퀴즈도 내고, 지금 문선희 교구장님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지금 말씀 증거하고 끝난 다음에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습 퀴즈를 하는 거예요. 퀴즈. 저는 처음에는 성경 암송 담당이었고, 그 다음에 퀴즈 담당, 그 다음 날 퀴즈 담당이었고, 그 다음 날은 율동 담당이었어요. 기쁜 소식. 그러면서 제가 유년부 이후로부터 초등부 올라갈 때부터 율동을 끊었거든요. 근데 저 때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거는 뽑기 하고 있는데 게임하면서 그렇게 맞힌 친구들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다 보여줬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진행되면서 퀴즈 다음에 이제 아까 설교 시간에 나 예수님 믿기로 손든 친구들은 끝나고 남아서 그 설교도 복음 메시지지만 다시 한번 구원 상담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다 이제 복음의 전문가들이 되셔서 다 예수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저희들도 우리 교회 구원론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구원론은 창조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진화론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 구절에 딱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저 집도 누가 지은 사람이 있고 이 집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 구원론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 구원론, 또 사형리, 덕포 전도법 우리가 다 익숙하지만 내려놓고 그 어린이 전도법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린이 전도법을 그대로 배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노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노란 그림은 무엇 같니?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 태양도 창조하시고 저 별도 창조하시고 나도 창조하시고 너도 창조하셨단다. 그분은 또한 너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성경 찾아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고 우리 친구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 그 하나님께서는 너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하고 싶으셔서 저 천국을, 아름다운 천국, 그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거룩하신 천국도 거룩해서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언제나 행복과 은혜만 넘치는 곳이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서 그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야 하면서 두 번째 까만 하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로, 이것은 우리가 죄로 변화된 마음을 의미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 죄는 뭘까?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 말과 행동이야. 우리의 삶에 한번 볼까? 우리 마음속에 엄마 말씀, 아빠 말씀 불순종하고 싶을 때도 있고, 거짓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 혈기가 막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런 친구들도 있지 않니? 너는 어떻니?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읽어줍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나 죄 짓고 싶지 않은데도 죄를 짓게 돼.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스러운 곳으로 끌려가.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죄 없으신 분을 보내주신 거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셔.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야.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래? 그럼 읽어봅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사. 그걸 읽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딱 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하얀색 하트를 보여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일까? 바로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고 이제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야. 너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기도를
통하여 영접할 수 있어. 한번 따라해 볼 수 있겠니?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따라합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주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이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테스트를 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선생님이 한번 질문해 봐도 될까? 자, 우리 처음에 보았던 동그란 그 노란색 동그라미는 무엇을 의미하니?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 근데 까만 하트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되었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어요. 이제 지옥 가게 되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 구원을 받아요. 맞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셨지? 그 영접하는 자에 우리 친구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 하면서 쭉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히브리서 13장 4절 5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대. 하나님께서 여기 읽어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 할수록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볼래?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피면서 첫 번째, 예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절대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도 죄를 범하면 어떨까? 옛날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지옥 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대. 자, 그 다음에 그 파란색을 보여주면서 자, 우리가 씨앗을 밭에 심으면 어떻게 되지? 그것이 조금씩 자라나서 결국에는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너도 점점 자라날 수 있어. 베드로전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까? 이제부터 기도하면 돼. 기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되고 너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돼.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너가 오늘 배운 말씀을 네 친구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하면 너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전하시겠지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 팀에도 2명 넘게 다른 교회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자기 교회처럼. 또 대표님도 우리 팀에 있으셨다가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합력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준비하는 것은 이번 하반기에 새생명 축제,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매년 하반기 새생명 축제에는 어린이 전도에 전력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훈련받은 거예요. 3일 동안 아침 여기서 8시 50분에 출발해서 그 6시 넘어서까지 훈련받고 실습하고 그렇게 진행하던 그러한 시간들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도대체 왜 진행해야 되는가? 왜 어린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처음 예수님을 접해보는 세대, 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영원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들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올라가. 작년이 돼요. 또 태어나는 애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영원히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복음이 10번씩 증거됩니다. 여러분도 새생명 축제 우리가 10년 넘게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어때요? 새생명 축제 때만 오는 분들 있죠? 그래서 우리 등록 안 하셔도 우리 교회의 성도예요. 그분은 그냥 본인도 그래. 본인도 딱 이단들이 이단 찾아와 달라 그러면 나 해림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예, 계속 오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1년에 한두 번은 맨날 오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 또 그 자리에 꼭 앉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는 10번씩 증거돼요. 20번씩 증거돼요. 그런데 어떤 어린이에게는 한 번도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불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천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약 5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유치원생까지 합치면 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 인구가 83만 정점으로 해서 지금 떨어져 갖고 70몇만인데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자라날 때는 아이들이 30%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3분의 1로 떨어져서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명, 주일학교 학생들 5만 명, 유치원생들까지 하면 7만 명. 엄청 많아 보이지만 우리가 전도 티슈 한 번 주문하면 한 4만 개 정도 주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음 먹으면은 우리가 1년 동안에 7만 명에게 복음 다 증거할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불가능해요? 마음 먹으면. 우리 부천에 64개, 65개 학교 있어요. 그 10개씩 나눠갖고 우리가 전도 계속 하면은 1년 동안에 복음을 전체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넉놓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원과 사람과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커버리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방향을 삼고 있는데, 하나는 땅끝이에요. 땅끝.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택한 것도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인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의 부족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수천 개의 종족들이 있는데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 사실 그게 중요하다기보다 인도에 가장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끝이에요, 거기가. 뿐만 아니라 이 커버리지 비전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편만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천, 우리 교회를 부천에다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에 한 군데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곳이 없도록,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없도록 완전히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편만해지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린이들,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럼 부모님에게 끌려가서 교회에 나오는 애들이 있지만 그 외에 애들은 한 번도 예수님 믿지 않는, 들어보지도 못한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땅끝이요, 그들을 커버리지하고 그들을 기반 삼아 그들의 부모님, 주일학교 학생들의 부모님은 30대 40대 아니겠어요? 그 부모님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 이 부천을 완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 왜 어린인가?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 가정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미 자녀들이 장성했다면 그 손자 손녀들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에 붙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자, 1절로 2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만 믿어서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네 아들, 내 딸,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딸, 손자, 평생에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네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힘든데 집에서 그냥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있고 화채라도 먹고, 요즘 뭐 화채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화채도 안 하고 뭐 드세요? 하여튼 시원한 뭐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그냥 시원하게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이 예배당에 오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좌우를 둘러보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데에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더 나보다 신앙이 좋은 세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까? 막 기도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애들이 막 뻗팅기고,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엄마 말, 아빠 말 들어서 나왔는데 장성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포커스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 걔들은 뭐에 약합니까? 용돈에 약하잖아. 애들 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주머니를 열어야지. 아우, 귀엽다. 그러면 싫어해. 그럼 외갓집 가, 외갓집. 왜 거기 안 갑니까? 왜 친가 안 가요? 혹은 외갓집에 가는데 왜 친가 가자고 계속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용돈 주는 할머니, 용돈 주는 할아버지 최고니까. 애들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물론 우리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같이, 그리고 나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 소원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무슨 소원이 있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주님 만났으면 좋겠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다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들도 구원해 주시고, 그들도 이제 우리는 떠나가는데, 예? 언젠가 우리 자녀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는 나중에 떠나간다.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엄마, 아빠는 떠나간다. 슬퍼하더라고. 그러나 참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지금부터 훈련해야 된다. 그분은 영원토록 너를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여러분 없을 때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그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 아닙니까? 그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가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아마 가정복음화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새생명 축제 때 막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막, 예?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 하여튼 그래요.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참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자라면 강팍해져, 마음이 딱딱해져요. 근데 어릴 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10명 전도하면 최소 50% 이상 예수님 받아들여요. 어느 날은 10몇 명 전도해서 12명 전도했는데 3일 동안
어떤 팀에서 한 팀에서 12명 전도했는데 10명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려 있어요. 마음문이. 여러분 전도 티슈 가지고 5,000명한테 전할 때 한 명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나중에 수만 개를 뿌린 다음에 그 사람 한 명이 교회 올까 말까예요. 교회 올까, 믿는지 믿는 않는지는 다음 문제, 올까 말까예요. 그런데 복음을 나가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나이 든 중학생들, 마지막 날에 중학생들이 여기 지나다니길래 너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3명 중에 1명이 여기 수정교회 그 세무서 앞에 있잖아요. 양문교회에다가 수정교회 이름 바뀐지 교회가 바뀐 건지 그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정교회 그 교회에 어떤 학생이래요. 키도 저보다도 커요. 이야, 어제 결혼식장 갔는데 신랑 신부가 다 저보다 큰 것 같아. 그래갖고 저기 성도들이 저거 안 보인대. 근데 저기 뒤에서 막 웃으시더라고. 아, 목사님 안 보인다고 막. 이야, 키가 다 커갖고 막 남편 되는 우리 청년은 185 넘는 것 같아. 그 부인도 한 170 넘는 것 같아. 이야. 근데 그 전도하러 갔는데 저보다도 키 큰 한 180도 넘는 학생이 수정교회 그 다니는 학생이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책도 갖고 다니더라고. 근데 두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그 애들 가 있는데 가갖고 걔네들한테 예수님 증거했어요. 예수님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을 내가 너희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싶다. 그래서 다 전한 다음에 영접기도 같이 할래?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은 영접기도 따라하는데 얘들은 이러고 있어요. 벌써 나이 몇 살 올라갔다고 그렇게 아주 뺀질거리게 된다 이거예요. 물론 걔네들 뺀질거린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그래서 성인들 전도하는 건 더 어려워. 그러니까 옥토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순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손자 손녀일 때 여러분이 애들 맡기고 가면 몰래 뒤통수 한 대 때리고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너는 니네 엄마 닮아갖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사랑을 듬뿍 주고, 예? 정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도록, 그러면서 성경 얘기만 해주세요. 근데 성경 얘기를 잘못 알면 안 돼.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노아 홍수랑 아브라함 아들 수랑 막 헷갈려갖고, 노아의 아들이 8명이래 막 이렇게 하고 막.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모세가 먼저인지 아브라함이 먼저인지 왜 이게 헷갈려?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먼저 복음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 사랑받고 그들이 주님이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커버리지 비전 성취와 여러분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믿음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하여 지금 우리들은 어린이 전도를 힘써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프로축구 선수가 되는 잘하는 친구들은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바로 프로로 가요.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프로에는 무엇이 중요하지 않아요?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중요하다. 권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더해요. 나 대학원 나왔는데 마귀가 콧방귀 낍니다. 난 나이가 70인데 우스워해요. 마귀는 무엇을 무엇하느냐?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전도하는데 첫날에는 키 큰 남자가 애들한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방해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 날인지 그날 오후인지 경찰이 왔어. 경찰 2명이 막 와갖고 막 조사해요. 막 조사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애들 납치하는 줄 알고. 그래갖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다 물어봐요. 너희들 중에 강제로 여기 앉아있게 한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손 들더라고.
나 지금 가고 싶은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고 싶은데 앉아있는 한 명의 손들 들어. 그러더니 걔 끝까지 남았어. 그래도 선물도 많이 받아갔어요 여기. 여러분 굉장히 땀이 흘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날에 어떻게 보면 공원 관리자가 와갖고 여기 공원에 허락받고 지금 하는 거냐고 막 행패는 아니지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도 교회 다닌대요. 그러다 10분 있다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동안에 빨리 가시라고, 다 정리하고 가시라고. 근데 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 막 축약해서 했거든. 축약해서 막 하고 올까봐 막 그랬는데, 그분이 아마도 10분 있다 다시 온다는 것은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 왔어. 그 사람이 안 왔어. 양심에 걸렸는지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 뭐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별일. 막 태풍도 불었어. 이번 주에. 막 태풍도 불고. 막.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우리 말 잘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도하다 보면 막 덥고 힘들고 막 온몸이 그냥 다 젖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 아니고 매주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러면 탈진해버려요, 우리가. 그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위해서도 힘이 필요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힘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은 어디서부터 공급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 권세와 능력과 힘과 파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그런데 120문도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120명이 유하면서 성령이 열흘째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 임하셨어요. 그것은 구속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주님이 왕 되셨다는 표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그 성령 세례가 120명에게 확 부어지게 되었어요.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 안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성령께 내 삶을 드려야 돼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게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데 역사하지 않으시니,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니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성령님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주를 향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동네와 이 부천에 있는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기 위하여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저녁마다 진행되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잔치 부흥에 우리 성도들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왜? 하나님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또 새벽마다 내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떻게 돼요? 특별 새벽 기도에 진행해요. 주님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럼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 받아서 주님 우리 가정의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천의 어린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지금 삶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필요한 것,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 같은 나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날 써주십시오. 하나님 날 써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